죄가 들어온 이후로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피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자로서 또 하와의 그런 아버지와 같이 손을 잡고 신랑인 아담에게 데리러 갑니다. 데려갔을 때 아담이 했었던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아이스크림이로다 그랬어요. 이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따라서 하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다시 한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던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처먹었냐? 이놈아 빨리 안겨 나와. 누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그러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있던 하와를 통해서 저 여자가 저를 먹게 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참 불행이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져. 같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든 정말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일으켜서 막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온갖 못쓸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런 우리들이 이제 인간의 관계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관계의 단절이죠.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는 할렐루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피는 무엇보다 진해요? 피는 무엇보다 진해요? 아시잖아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렇죠? 피가 안 섞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았다가도 뭐가 한 가지 서운하고 작은 어떤 것 때문에 삐딱해가지고 관계의 전기줄을 빼불죠. 잘라불죠. 그러죠? 근데 피가 섞인 가족은 잘 안 잘라져. 뭐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뭐해도 이 관계를 단절하고 관계의 전기줄을 끊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피는 물보다 진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피를 쏟아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셔서 산 영혼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통방통한 일이 뭡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금방 가까워져. 믿는다고 하면 금방 가까워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금방 가까워집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냥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금방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 12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지가 AD,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AD 30년경이죠. 30년. 정확하게 2024년보다 3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이렇게 추정되어지고요. 30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요한이 12제자 중 다른 제자들은 다 선교하다가 순교했는데 이 요한도 순교할 뻔했죠. 끌려 가마솥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가마솥을 어떻게 뜨끈뜨끈한 해수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마솥 기름솥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그냥 그래서 몸 보신하고 딱 나와버렸어요. 저놈이 인간이냐 뭐냐 밤모섬에 유배해서 1년 넘게 또 살다 오기도 했었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다른 복음서하고는 그래서 틀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는 요한복음은 약간 틀리죠. 몇십 년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종처럼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이 종처럼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종은 족보도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죽도록 섬기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마가가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예수 믿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쓰신 거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이단이 막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가르침, 그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종교의 지달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함정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무도 쉽게 그 함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집어 던져라. 참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평생 돌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돌을 다 모으면 좀 무등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뒷담화 깠는지. 그 돌을 모으면 무등산 정도, 여러분같이 성화되신 분은 아마 어등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참 엄청난 가르침. 그러면 나도 너를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정죄했던 그 여인을 다 쫓아버리고, 고발했던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다 어디 갔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 뿌려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고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다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뽑아낸 표적 7가지가 있는데 6번째가 뭡니까?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라. 보고도 보지 못한 너희들아, 제발 좀 눈 좀 떠라. 눈 좀 떠라는 거죠. 눈을 떠라. 참 정말 놀라운 거죠. 눈을 떠라.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아, 제발 귀 좀 열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썩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는 이렇게 생명이요 부활을 주러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데 정반대로 그걸 보면서도 또 죽이려고, 그리고 죽이잖아요 결국. 근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그 도모에 순종함으로 우리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들이 벨쇼 난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고,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설파하시는 거 보이죠. 할렐루야. 이런 이 예수님, 그리고 이제 90년부터 95년 사이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또 수많은 이단, 특별히 이단, 어떤 이단이었는가? 여러분 고대 3대 철학자 들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했던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누굽니까? 플라톤. 이원론,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설파했던 이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3대 철학자죠.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이 당시에 다 헬라 문화권에 퍼져 있어요. 주된 사상이 된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나와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사도 요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뒹굴고 보고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딱 깨뚫어야 이단들이 벨 이단이 나와도 다 대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좀 한탄스럽겠습니까? 저 이만희 영감탱이가 안 죽는다고 불사한다고, 영생 불사한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죽고, 오늘 또 소요리 문답 봤잖아요. 우리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영은 안 죽는 거죠. 영은 안 죽는. 육신은 새롭게 갈아입어야 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우리가 못 받아서 죽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영생불사를 가르쳐. 영생불사.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안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서신서의 기본 구조인 인사말도 빼버리고 너무 다급하고 중요하니까 바로 본론에 쏙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제가
이 좀 영웅을 좀 좋아하는가 봐요. 슈퍼맨도 참 좋아하는데 슈퍼맨 여러 가지로 막 영화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진지 모르죠. 그 중에 맨 오브 스틸이라는 스틸맨, 강철맨 이라는 이 슈퍼맨 또 참 인상 있게 봤는데요. 그런데 다른 슈퍼맨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한 장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슈퍼맨이 기자로 그렇게 위장해 가지고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같은 이제 언론사에 근무하는 다른 여직원하고 전기 같은 눈이 찌르르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사귀고 좀 그런 관계잖아요. 그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이 그 슈퍼맨의 그 연인을 이제 죽어요. 이 악인들에 의해서. 슈퍼맨이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데 이 연인을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려. 예! 해가지고 지구를 거꾸로 돌아.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지구를 빛의 속도로 도니까 지구가 4만 킬로 정도 되죠. 둘레가 7바퀴 돌을 반에 도니까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빛의 속도로 초당 7바퀴 반, 10초면은 70바퀴 반, 100초면은 여러분 계산해 하여튼 그렇게 지구를 거꾸로 돌려. 영화니까.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 거꾸로 필름 이렇게 갔다가 비리비리비리 영화파처럼 비리비리 돌려갖고 뚜드러 돌아가서 아가씨가 연인이 이제 살려내. 야,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한 사람 보디가드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보디가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전도팀이랑 같이 여행 가서 생전 처음 저도 짚라인이라는 걸 타봤어요. 1.2km인가 됩니다. 와, 처음에 타는데 막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딸까닥 하면서 문이 팍 열려서 팍 내려가. 근데 팍 하고 1초, 2초 지나면 이야 신나다가 되어버려. 신나다가 되어버려.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가. 전도팀들이 한 번 더 타버렸어. 한 번 더 타버렸어.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중에는 우리 이정미 권사님도 계신데. 예. 다음에 타고 싶으면 가세요.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 줄이 있어서 그렇죠. 줄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렇죠. 없이 퐁 뛰어내려도 슈퍼맨 같은 보디가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잡아라 하고 볼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슝 와서 딱 붙잡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AB형이라 상당히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상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슈퍼맨만도 못할까? 우리 하나님이 슈퍼맨도 못할까?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사귐, 교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까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는데 기름을 어떻게 따뜻한 어떻게 목욕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사대랑 메삭과 아벤노가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팍 들어갔는데 어떻게요?
따끈하거나 모닥불처럼 그렇게 만들어보고 핫팩으로 만들어보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토끼로 만들어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애굽에 모세라는 이 영감님이 갔는데 지팡이 하나, 양치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애굽의 그 막강한 대제국의 그 군사력도 이 영감님을 절대로 해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우주 안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고요,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의 결정체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 멀찍하게 지내려고 그래. 멀찍하게 지내려고 그래.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분 권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얼마나 쇼킹합니까? 뭐 하나님이 아신데, 뭐 하나님이 아신데, 딱 계약 맺어보고 하나님 이제 주세요. 그럼 하나님 딱 보내주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냥 친밀하게, 그냥 눈에만 안 보이지 하나님과 그야말로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전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신지 몰라요. 삶의 그런 막다른 코너에 하나님 모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평안함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사는가?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똥 마른 강아지 마냥 그냥 난리 나고 그냥 그렇게 사는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100%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100%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100%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는 누려야 돼. 그게 바로 사귐이에요. 그게 바로 사귐, 그 멋진 사귐. 예수님은 이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내가 짚라인을 타서 조마조마하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의 태초를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과 이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그 영원한 상태의 그 태초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와 시간의 시작 이전의 영원한 상태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했으면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 빛이 있으라 하면은 온 위에 빛이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이 생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버렸잖아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가 가득한 계곡에 있는데 이 뼈가 살겠냐? 하나님 물어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이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내 말을 대신 외치라. 외쳤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았고 이 살이 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갗이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없는 상태예요. 내 말을 대해서 영아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할 때 여기저기서 영혼이 와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산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 죄로 망가진 인류, 멸망할 인류에게 이런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의 기름 부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린 자기 백성들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에서 이탈하면 위험한 거예요. 짚라인의 케이블이 여러분 강철선이에요. 강철선. 난리 브루스를 쳐도 잘 안 끊어져. 1.2km 길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라크를 걸고 있는 것이 벗겨지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차 레일에서 이탈하면 사고가 난 것처럼 말씀에서 이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이탈하는 것을 목숨 걸고 우리는 막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던지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좋아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 세상보다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여 성자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3년 동안이나 들었잖아요. 눈으로 본 바요, 봤잖아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사랑의 제자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품에 안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는데 그는 이 영지지 이단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어때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오냐? 그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이 왔는데 많이 현혹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내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게? 거룩한 형상, 죄는 하나도 없으시고 사랑의 형상. 오늘 가늠하다 처죽이라고 달려드는데 죄 없는 너희가 돌 먼저 집어던져라. 다 쫓아불고 여자여 귀나이 사랑하는 여인아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사랑의 영상, 할렐루야. 이 사랑의 영상.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한테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뚜벅뚜벅 걸어 나오라.
이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 어떤 형상이요? 거룩한 형상, 진실한 형상, 할렐루야. 예. 올바른 형상, 사랑의 형상,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사귐의 축복을 여러분 몰랐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통해 대표적으로 누립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공감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성경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감화하고 감동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사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더 나아가서는 내 몸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사귐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사귐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삶, 여러분 가슴이 좀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 엄청난 이 삶. 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모세가 돼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뭐예요? 엘리야가 돼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스데반 빌립 집사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만나면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치부를 드러내도 하나도 그냥 안 부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 관계는 그러잖아요. 그러죠? 뭐 안 부끄러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안 부끄러워. 앞에서 그냥 방구를 뻥뻥 끼워도 그냥 안 부끄러워 그냥. 이마에 그냥 이렇게 뭐 김치 자국 묻어도 하나도 안 창피해, 안 부끄러워 그냥. 얼마나 멋있는 사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귐. 서먹서먹한 관계를 우리는 깨부셔 가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크게 그런 이 관계를 단절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사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죄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죠. 여러분, 내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장벽을 많이 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이만큼 있는데, 나는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네가 어디 손뜻 나게 확절이 안 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가늠하다시피 여인과도 기꺼이 100%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뭐.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는 데는 문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문턱이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아무리 배운 것도 없고, 아무리 뭐한 사람도 문턱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 여러분은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턱을, 또 높은 문턱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럼 그것은 제거해야 될 문턱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것도 드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다 맞아주시고 기꺼이 우리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다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데,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사랑관계의 담장을 제거하십시다. 문턱을 제거하십시다. 교만을 제거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어때요?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도 주님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나 지금 기분 나쁘거든. 나 지금 성질 나 있거든. 접근하지 마이. 하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있지를 않아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은 24시간 언제 어느 때라도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지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냐. 너무 멋져. 주님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관계 차단 막을 여러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은 접근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허물지는 않는다는 사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평생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아멘. 그게 좋은 관계. 그게 좋은 관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봤어요. 야, 저분은 20년 넘게 같이 하나님 섬긴 분, 저분은 15년 넘게 섬긴 분, 저분은 10년 넘게 섬긴 분. 그 오래 같이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야,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처럼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잘못했다면 I'm sorry.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관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미 언제든지 평생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하나님 우리가 차단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멋진 사귐 여러분 기대되죠?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사귐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과 이루고 성도 간에 이루고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